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입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엄마라는 제목을 잠깐 이제 교제를 나눌 텐데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하고 셋의 후손들하고 비교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의 특징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이제 꿈꾸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결국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것들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가서 놋 땅에 거했다고 합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리고 17절에 가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았고요. 그 에녹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성을 가지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였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을 하나 짓고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웬만한 현대 어머니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집 하나 사주고 그 집 등기해 주는 것도 힘든 세상에서 성을 하나 만들어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삶을 산 거죠. 근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 그게 참 슬픔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또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다른 파격으로 흐르게 됩니다. 당연히 일부 일처가 정상일 텐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두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다. 그리고 이 두 아내가 두 자녀들을 낳아요. 물론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유명한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그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야발과 유발 이름이 비슷하죠. 어쨌든 한 분야의 대가 창시자가 된 겁니다. 음악에 대한 창시자, 어떤 도구,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 그리고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 창시자 이런 이제 사람이죠. 그리고 한 딸을 또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이 22절에는 나아마. 이남 이제 삼남 일녀죠. 두 아내를 통해서 삼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라멕과 아내의 교제를 엿볼 수 있는 대화입니다.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이제 대꾸 형태로 돼 있는데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을 할 때 이런 시를 지어서 말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창상을 인해서는 내가 다쳤는데 그것 때문에 대신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고 내가 상했는데 소년을 죽였다. 젊은이를 죽였다. 이걸
아내들한테, 한 아내한테도 아니고 두 아내한테 이렇게 노래처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정도로 비틀어진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자녀들은 잘 길러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어떤 분야의 창시자가 됐어요. 세 명의 아들 다. 예.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게 가인의 자손들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제 딸의 이름도 올라가 있잖아요. 아내의 이름 두 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 이름 둘 다 올라가 있죠. 그럼 유명한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게 첫 사건이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성경의 첫 사건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 되거든요. 예.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를 당연히 가리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성을 짓고 성을 의지하고 뭔가 자기를 보호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뭔가 자기를 보호할 게 필요하죠. 돈, 사람, 권력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하지만 부자,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는 돈이 자기 재물이죠. 그래서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 보호처를 삼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 계속 삼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돈, 크게는 돈, 혹은 어떤 사람, 세력, 권력, 이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이 셋의 자손들도 또 있어요. 근데 여기 방금 읽었던 4장 16절에서 24절 특징이 낳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낳았는데 그걸로 끝나요. 일단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잖아요. 낳았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이 없어요. 무슨 의미냐? 이 사람들에겐 죽음이 없는 거죠. 없어요.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 의미예요. 또 아이를 딱 낳잖아요. 끝이에요. 더 이상 낳질 않아요. 이걸 셋의 자손들의 삶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셋의 자손들은 아이를 낳고 끝이 아니라 계속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으며 지냈더라.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가인의 자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창세기 5장 보실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러면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26절, 4장 26절입니다.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이제 또 다른 아들이죠. 셋이라는 아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으면서 신앙이 회복됐다라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셋의 자손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어떠하냐? 그게 5장부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구원받을 때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냐? 급할 때 부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주님께 간구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은 주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 봉사한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 안에 또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동일한 말씀이 쭉 반복이 돼요. 형태가 이러하죠. 몇 세 아이를 낳았더라. 그 아이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 아이를 낳고 끝난 게 아니라 더 아이를 계속 낳아요. 그죠? 그러다가 향수하고 죽었더라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죽음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이 에노스, 셋과 에노스의 자손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받아들여지는 일이며 하나님도 기록할 만큼 정당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요, 어떤 세상의 개혁, 변혁, 어떤 문화를 창시했다 이런 게 없어요. 어쩌면 바보처럼 산 거예요. 어쩌면 바보처럼 살았어요. 사람들이. 노아까지. 왜 그럴까요? 그게 바보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게 신앙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지를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그대로 살았어요. 그들의 지식이 뛰어나지 않을 리는 없어요. 1000년을 사는데 지식이 없겠습니까? 하나만 1000년을 하면은요, 무조건 장인이 됩니다. 아니, 장인보다 더 뛰어난 신의 경지에 이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기술, 예능 이런 것들을 창시해서 그 분야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지상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을 만들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칭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려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가인의 자손도 오래 살았겠죠.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었겠지만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셋의 자손들, 에노스의 자손들은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여자 후손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을 다 해결해 버릴 것이다. 뱀의 세력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명령대로 여자는 아이를 낳고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또 해산을 한 후에도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여자에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았던 겁니다. 여기 여자 이름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낳고 또 그 이후에 800년을 지내며 900년을 지내며 아이를 낳았더라. 아이를 계속 낳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자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내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아내는 이 남편과 계속 아이를 낳으면서 동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35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에녹이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65세에 아이를 낳고 300년간 동행을 했습니다. 그 300년간 동행하면서 계속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내랑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했던 거예요. 이 남자들의 이름 속에 사실은 아내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아내와 남편은 하나잖아요. 하나의 이름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가인의 삶이 달랐잖아요.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실라. 부르잖아요. 왜요? 아내가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해져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마라는. 유명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서. 근데 이 셋의 자손, 에노스의 자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아담부터 노아 홍수에 이르는 기간이 1656년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 그 기간 동안 이 셋의 자손들의 여자 이름이 없어요. 하와 빼고는. 하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오전에 배우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낳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하와,
야 대단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산자의 어미란 뜻입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미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산자의 어미가 되고 싶으세요? 죽은 자의 어미가 되고 싶으세요? 먼저 그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산자로 키울 것이냐, 죽은 자로 키울 것이냐.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이름은 있었지만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와는 산자의 어미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적도 내가 산 사람의 어미가 되겠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인들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으니까. 그런데 산자의 어미가 된 거예요. 하와처럼. 그래서 이름이 없지만 유명한 사람들이다.